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5번째 날인데 11절 한 절만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어릴 때는 아침 인사가 진지잡수였습니까? 식사는 했나? 통상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지는 않죠. 오히려 과식을 염려하고 비만을 걱정하고 또 다이어트 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 풍속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도처럼 마치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기도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소외된 또 마음 담아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시험이 될 만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진입했는데 이와 같은 기도는 GNP 기준으로 해서 한 150위에서 250에 해당되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생각이 되지요. 우리는 앞에서 3가지를 먼저 상고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상당히 원대한 그리고 소중한 그런 기도지요. 그에 견주어 보면 먹을거리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소소하고 심지어는 유치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뭐 먹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저 사람 신앙 수준이 영성이 그렇게 비판할 정도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려요. 일정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던 음식을 먹었어요. 견뎠어요. 그러나 계속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는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치부된 나귀까지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식들을 삶아먹는 참 비극적인 일이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술을 갖고 전략을 갖고 또 최신鋭의 무기를 보유하고 수천 수만의 정예 부대를 보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양식이 차단되면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10일,
30일, 40일. 또 양식이 차단되면 그 차단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업에서 꿈을 갖고, 직장에서 꿈을 갖고, 사업에서 꿈을 갖고, 결혼에 대한 꿈을 갖고 많은 꿈을 꾸지만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라면 살아서 죽는 날까지 그것도 매일같이 진중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걸 멀리서 찾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있죠.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아이에게도 식사 기도를 시켰더니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마 유튜브에서 배운 모양이에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유치하다고요? 그러면 마음 담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로 누가 부르죠? 유치부, 그 중에도 어린아이들. 그러나 이 찬양의 말로 찬송가에 있는 600여 곡의 찬양 중에서 가장 먼저 불러야 되고 모든 사람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아무리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도 이 찬양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찬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기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이 기도가 없고 이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큰 기도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는 숫자 하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에게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없이는 이틀도 없어요. 그죠? 하루가 없이는 1년도 없고 하루가 없이는 우리 일생을 의미하는 7, 80년의 생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모든 인간의 필요 중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 중에서 인간을 위한 3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앞머리에 놓으신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를 마이크로, 또 요즘은 나노가 있다면요. 나노부터 가장 큰 단위 메가톤. 근데 이르기까지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육의 것부터 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령님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신, 이 기도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몇 가지를 일깨워 주셨는데, 첫째는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이거 간단한 질문도 아니고 답도 아닙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친한 친구들끼리 뭐라 그러죠? 뭐 해 먹고 사냐? 그렇게 물어요. 그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죠. 너 뭐 해 먹고 목숨을 연명하고 사니? 그 질문인데, 뭐 자그마한 사업해서 먹고 살아.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살아. 부모님이 준 거 가지고 먹고 살아. 우리 와이프가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 다 사람 나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아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예? 복은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몽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또 그 사실을 붙들고 살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는 그분의 복으로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큰 것은 대단하고, 그러나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위가 안 좋아서 식사 못 해보신 분도 계시죠? 이리저리 다스리다가 어쩌다가 시원한 국물 한 모금 마시고 그 야채죽 한 숟갈을 떠놓을 때 그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사하게 되죠. 아주 작은 것, 누구나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별 것 아닌 것은 없어요. 모두가 의미 있고 모든 것이 주신 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세 분의 저자들은 미라클, 놀랍네, 원더풀, 그런 쪽에다 초점을 뒀다고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배부르면 어떻죠? 감사도 고마움도 몰라요. 그리고 남겨진 것을 그냥 우습게 보고 짓밟아 버립니다. 음식이 얼마나 많이 버려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그까짓 것, 뭐가 소중하다고 또 능력을 베푸시면 되지. 그런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다
주우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조차 귀하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표현이지만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작은 것에 대하여, 놓치기 쉬운 것에 대하여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복되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일상을 감사하라. 늘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고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교훈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필요한 양식 그렇게 말을 했고,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그 양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매 끼니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쩌다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매일 필요한 분입니다. 어쩌다 필요한 분이 아니고 언제나 필요한 분이세요. 마치 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양식을 추구하듯 젖을 빨듯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떠듬떠듬 뜸성뜸성 필요한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필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간단한 양식이거든요. 간단한 양식이에요. 간단한 양식을 조리해서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남습니까? 시간이 남아. 남는 시간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분주한 마르다에게 서너 가지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선택했느니라. 네가 부엌에서 하는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장정 13명이 들이닥치면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고 동생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며칠 후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쪽에 마음을 둬야 된다.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스케줄에 너희가 맞춰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관계된 훈련을 구약 시대부터 시키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만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메뉴만 주셨잖아요. 40년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필요로 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루는 중국식, 하루는 일본식, 하루는 이태리식, 한번 한식 그렇게 하면 내일은 뭐 주실라나? 항상 그쪽으로 생각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한 달째도 만나 1년 동안 만나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40년 꼬박히 만나. 에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안 쓰는 거죠. 중요하긴 하지만 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 것으로 못 나간다면 신명기 8장 3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분주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신명기 8장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흩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주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이 이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뭐 먹지? 그게 주부의 일생이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두 끼 먹는 사람도 괜찮고 한 끼도 간신히 얻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가서 먹고 뭐 굶기도 하고 뭐 간식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잠깐 펴보시죠. 만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죄악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이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냐? 그것은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얼마예요? 200만이에요. 40년 동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기에 보면 세 가지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첫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러셨어요. 동물 세계에도 보세요. 특별히 사자 같은 거 보세요. 힘들어
먹거리를 잡아서 그냥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는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럼 하이에나나 늑대나 뭐 들깨나 독수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먹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은, 싸가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또 지금 뭘 먹으면서 먹자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돼지 같은 놈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 돼지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예?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돼지는 자기 위에 70%밖에 안 채운다는 거예요. 사람은 120%를 채운대요. 그렇게 먹고 뭘 먹어요? 약국 가서 페스타를 또 먹는다고. 정말 맞아요. 어떤 파티나 잔치나 아니면 회식 자리 가보세요. 그 차려진 음식의 양을 보시라고. 돼지갈비 실컷 먹어요. 그리고 냉면 한 그릇 다 해쳐요. 그리고 디저트 1, 과일 2, 아이스크림. 그리고 마지막 뭐? 커피 한 잔 마셔야 돼. 그래야 잘 먹었다 그래요. 인간만이 120%를 먹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먹을 만큼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식성은 본능이지만 식성이라는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본능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시요.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본성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으라. 절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을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절 하반절에 보면 광야로 만나를 거두게 나가되 너희 먹을 것만큼만 거두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지요. 불쌍한 이웃들이지요.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너만 먹을 거 취해가지고 와서 막 먹지 말고 너희 장막에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목을 거둬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극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속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이웃의 몫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0% 먹고 50%를 그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제가 경제대국 10위권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부 같이 이웃과 함께 그런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중에서 어떠한 아주 병약한 사람 또는 아주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들을 생각하면 그 형제를 생각하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 같이 나눌 때 같이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 플러스 알파예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3절 봐보시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얼마를 거두라? 갑절, 두 날치를 거두라. 그래도 그것이 썩지 않는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기존의 틀, 하루치에서 벗어나서 이틀치를 거둬도 내가 인정할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주일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되지 않아요. 27절을 봐보세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지 말라는데, 가야 소용없다는데 가가지고 주일날 돈을 벌어.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 새 나가요. 더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 중에 하나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아굴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를 보세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찾으셨죠? 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감추인 복에